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오늘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정을 마치고 이제 자기가 생각할 때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마지막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21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자 여러분들 한번 21장 자 앞에 보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봐 주세요. 자 시작. 지금 바울이 그 고백을 하기를,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면은 어쩌면은 죽을 수도 있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예감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이제 갔어요. 가서 2차 예루살렘 그 회의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회의 가운데 바울이 2차 그 회의 중에 선교 여정에 대한 내용을 다 보고합니다. 이방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또 이방인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이방인 전도에 대한 그 내용을 보고를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방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헌금을 했어요. 헌금. 그래서 그 헌금도 전달했어. 다 기뻐했어요. 너무 좋아했어요. 그리고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 그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지막 절기를 지키기 위해 가지고 이제 들어갔어요. 근데 그 광경을 이방인 유대인이 봤어. 그걸 보고 오늘 말씀이 이제 그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27절. 자, 27절을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자, 27절 시작. 27절 다시요. 27절 시작. 아멘. 지금 이 말씀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아시아야. 그 아시아로 말하면은 에베소 지역. 거기에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예루살렘까지 와서 마침 바울이 성전에 이방인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어요. 이 사람들은 목적이 뭐예요? 어떻게 하든지 바울을 죽이려는 목적이에요. 그 목적을 가지고 바울을 따라온 거야. 근데 이방인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자 말씀의 2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무리를 뭐 했다고 그랬지요? 충동했다는 거예요. 이 충동이 뭐냐면요, 우리가 흔히 많이 듣는 말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선동이라는 말이에요. 사람을 어떤 일에 대하여서 이제 부추기는 거, 그런 것을 선동이라고 하는데,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 가지고 바울에 대하여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선동을 하는 거예요. 선동이 뭐예요? 바울에 대하여서 악감정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죽이려고 그래요. 이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바울을 지금 현재 따라다니는 목적 중에 한 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보면은 사실 유대인들은 어떤 부분으로 보면은 저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 그렇게 드러냅니다. 자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요, 유대인들은 정반대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종교심 때문에, 유대 종교심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 바울을 죽이느냐 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을 어떻게 하든지 죽이려고 노력을 해요. 여러분, 지금 이 사실을 보면은요, 오늘도 사람들을 선동해요. 선동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사실 내용이 아닌 거짓 내용을 가지고 선동을 해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 오늘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사회에도 여러 가지로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정치하는 사람들 막 선동합니다. 그 선동 내용이 뭐예요? 사실은 없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아닌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 근데 그 사실을 가지고 막 선동해.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보면은 여러분, 사실 과거 같으면은요, 어떤 일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은 다 은혜로 덮어가요. 다 은혜로 덮어가. 그런데 요즘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드러내. 그리고 작은 것을 크게 부각을 시켜. 그리고 정의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파괴시킵니다. 또 계획이라는 이름으로 복음 증거를 방해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들은 교회를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그리고 자기들은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서라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지만은요, 그 배우는 여러분, 사실은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 하나님 배웁니까? 아니에요. 자기 나름의 생각이에요. 자기 나름의, 자기 가지고 있는 종교심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사람들이 그 선동하는데 따라가는 거예요. 그 선동하는데 현혹이 돼.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선동하는 그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걸려요. 넘어져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대중을 상대로 선동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개별적으로 선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어떤 사실에 대해 가지고 사실을 왜곡시키고 또 진리를 왜곡시키고 거짓으로 그렇게 선동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하여 선동을 하는데 너무 기가 막혀요.
왜냐? 자, 보십시오. 28절, 29절. 자, 이 말씀을 여러분들 한번 같이 28절, 2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이 말씀을 보면은 바울을 음해합니다. 그리고 모함해요. 없는 내용을 덮으시옵니다. 크게 두 가지예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자기들과 유대인들 그리고 율법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이 들어가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성전에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가서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이렇게 음해를 해요. 자,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모르면은요, 이런 현상이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때로 내 생각으로 이해를 하거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로마서 7장 12절에 보면은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누가 말했느냐? 바울이 말했어요. 자, 바울이 율법은 거룩하다라고 이렇게 율법에 대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비방했다는 거야. 근데 율법을 비방한 적이 없어요. 또 보십시오. 사도행전 16장 3절에 보면은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였다. 할례를 행하였다. 이건 뭐예요? 율법을 무시하는 행위면은 할례를 할 수 없어요. 자, 이 사람들 바울에 대하여 완전하게 거짓말로 음해하고 모함하고 선동합니다. 왜요? 바울이 마음에 안 들어요. 바울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울에 대하여서 이렇게 음해를 할 때,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를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정확하게 모르게 되면은 누구라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교회 열심히 나오는 것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그 말씀을 알고 배워야, 그래야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유대인들처럼 이렇게 어리석음에 빠지질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몰라요. 이미 어떻게 보면은 사실 복음시대에 지금 복음시대가 되었는데 율법을 가지고 지금 바울을 비판하고 정죄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도 이렇게 모를 수가 있을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게 되면은
내 생각이 말씀이 됩니다. 내 지식이 말씀이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이 말씀이 되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처럼 그렇게 따르게 됩니다. 독일 히틀러가 그 나치 정권을 만들 때 백성들을 선동을 하는 그 중요한 하나의 원칙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선동은 문장 한 줄로도 가능하지만 그것을 반박하려면 수십 장의 문서와 증거가 필요하다. 그것을 반박하려고 할 때면 이미 선동당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 젊은 사람들을 잘 압니다. 그 나치 정권의 가장 어떻게 보면 부역자고, 그리고 나치 정권을 탄생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 게벨스라는 사람,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게벨스. 이 사람이 주장한 게 뭐냐면요, 사람들을 분노하게 하고 증오하게 해야 된다. 그러면 사람이 선동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말 그대로 가짜 뉴스, 없는 내용을 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했어요. 마치 폴란드 사람들이 독일 사람들을 마치 잘못되게 한 것처럼 그렇게 해서 저들이 그 나치 정권을 통해 가지고 2차 대전을 한 거예요.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 600만 유대인들을 희생시켰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는 뭐예요? 오늘 유대인들이 지금 이 사람들, 어떻게 보면은 무지한 사람들이에요.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선동을 하니까 다 선동해 해서 어떻게 하느냐. 자,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3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30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지금 이 말씀을 보면은 온 성이, 예루살렘 온 성이 다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그 선동으로 인하여서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그 선동에 동참을 하게 돼요. 성이 소동이다, 소동. 소요가 일어나서 소요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그 선동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한 사람 죽이는 거는요, 시간 문제예요. 인격살인, 그리고 명예살인, 모욕을 해가지고 그 사람 죽이는 거는요, 그 사람에 대해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딱 이런 사람이다라고 정죄하면은요, 모든 사람이 그 사실 진리 상관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하여서 전혀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냥 단지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라고 낙인 찍으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으로 따라갑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바울이 이런 사람이다 라고 말하니까 다 거기에 동참합니다. 흥분해서 이 사람들이 흥분해가지고 바울을 붙잡아가지고 성으로, 예루살렘 성 바깥으로 끌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요, 무엇에 근거해야 되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근거가,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지 않으면은 여러분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선동에 여러분들이 따라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지 않는 사람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닷가에 여러분 모래가요, 밀물 썰물을 통해 가지고 그 물결에 의해 가지고 들어올 때는 따라서 들어오고 나갈 때는 따라서 나가는, 이게 모래알이에요. 반대로 여러분 방파제, 여러분들 그 방파제를 보면은 어떤 느낌이 들어요? 그 어마어마한 크기와 무게를 가지고 방파제를 만들어 가지고 다 바닷가에 두었어요. 근데 그 엄청난 파도가 거기에 와가지고 팍 칩니다. 그런데 꿈쩍을 하지 않아요. 전혀 요동이 없어요. 여러분, 차이가 뭡니까? 오늘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그 유대인의 선동에 의해 가지고 다 소유하고 거기에 동참하고 그리고 영향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바울을 붙잡아 가지고 성 밖으로 끌고 가는 이 안타까운 모습, 이것이 뭐예요? 오늘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상이, 어떤 말이, 어떤 사실, 그것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왜 중요하냐? 믿음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말씀 위에 굳게 선 믿음은 그 어떤 상황, 그 어떤 형편 속에서도 절대로 요동하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 어떤 내용이 들어와도 사실은 그 사실로 절대로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모래알 같은 그런 믿음은요, 말하는 대로 영향을 받아요. 이 말을 하면은 이 말에 영향받고 저 말하면 저 말에 영향받고 흔들려요. 요동해.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은 정말 방파제 같은 움츠가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된다. 네. 말씀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 히브리서 11장 36절 30절은 이 말씀을 자주 읽어요. 왜냐? 오늘 이 시대가 이런 모습은 아니지만은 정말 이럴 때 나는 과연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자, 말씀을 봅시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이것은 믿음을 지키던 사람들이 핍박에 의하여서 이런 엄청난 고초와 그리고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들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훔쳐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의 면면을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마지막 때 주님께서 마지막 땅에 오실 때 그때 되면은 과연 정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을 볼 수 있겠는가? 그 말이에요. 사실 지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여러분 개인도 그렇고
우리 한국 교회의 전반적인 그런 모습도 그렇고 믿음이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왜 그럴까? 믿음의 근거가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 위에 세워진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선동은 선동대로, 회유는 회유대로, 환난은 환난대로, 핍박은 핍박대로 그 모든 상황에 다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환경, 상황, 형편에 흔들리는 그런 연약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보신 분도 계시지만은 주기철 목사님의 그 일대기 영화 일사가고 아마 보신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 신사 참배하지 않음으로 해가지고 감옥에 갇힙니다. 근데 사실 중간에 마음이 약간 흔들린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현명히 와가지고 회유를 해요. 그런데 사실 이제 사모님과 가족이 와서 어떻게 하느냐? 위로해요. 절대로 무너지면 안 됩니다.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은 사실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는데 끝까지 믿음을 지켜요. 그래서 결국에는 순교당합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 이 사실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선동할 때 그 사실 앞에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넘어집니다. 무너집니다. 거기에 동참해가지고 바울을 정말 흥분해가지고 이 나쁜 놈 하면서 끌고 나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고통을 줍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흔들리는 믿음, 때로는 치우치는 믿음, 때로는 영향받는 믿음, 사람의 말에 의하여서 이리 치우치고 저리 치우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말씀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누구나 다 이런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모래알처럼 이리 왔다 저리 왔다 하는 그런 정함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 그 어떤 파도에도 꿈쩍하지 않는 방파제 같은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여러분 끝까지 잘 감당하시고 그리고 결코 흔들리지 않는 온전한 믿음으로 여러분 모두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적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는